네, 오늘은 골로새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또 한 절씩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끊지 않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주제 설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제 설교. 새 사람이면 새 사람, 뭐 그리스도의 죽음이면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주제로 설교하시는 설교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을 오늘은 마태복음 한 절, 내일은 누가복음 한 절, 그 다음 주는 골로새서 한 절,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한 절,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게 주제 설교식이거든요. 근데 그 주제 설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좀 지루해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는데 지루한 게 좀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다르게 쭉 하면은 그 본문마다 사실은 모든 성경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도 반드시 성경 한 권을 쭉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나중에 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주제 설교로 계속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하잖아요. 나중에 진료가 못 들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질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강해 설교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쭉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이 교회 생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은 그 말씀만 듣거든요. 말씀만, 활동이 아니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뭐 전도, 기도, 뭐 또 사역, 봉사 모든 건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없이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성령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해야지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근데 그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전도 조직 만들고 봉사 조직 만들고 뭐 이런 뭐 이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해내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했는 사람은 했다 그러고 못 해는 사람은 못 했다 그러고 이래가 교회 안에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생활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일체 사실 없는 게 좋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다 율법이 들어가요. 또 뭐 목사님에게 뭐 이런 걸 보고해라, 어떻게 하라,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사님이 자꾸 조정해 주죠. 목사님이 조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나중에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위자가 말하는 것도 물론 권위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으로 필요하지만 권위자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권위주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명령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게 자체가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정하면 우리 안에서 그 빌립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성령. 그래서 헌금을 해도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고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설거지 하나 하고 청소 하나 하더라도 성령으로 해야 했다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야 가정에 가서 똑같아요. 가정에 가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건 집안 청소를 하건 뭘 하든 애들을 돌보건 공부를 가르치든 내가 했다라는 게 없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그게 내가 했다라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자기 의가 발동이 되고 그다음에 모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정죄가 나오고 그 결국은요
복음을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이 돼요. 다 무너집니다. 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건 뭐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이건 이런 거 막 깨달았는데 실제 삶에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설교 그거 뭐 10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곧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말씀을 뒷받침하고 이게 말씀과 교회 생활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말씀은 복음적인데 교회 생활은 율법적이라 땡깁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율법적이고 교회 생활도 율법적이라 그럼 땡땡땡땡이면 안 돼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걸 통해서 파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완전한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자체 내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도 은혜적이고 교회 생활도 은혜적인데 이제 교회가 그 복음을 이렇게 은혜를 설교해내는 그 목사님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이면 모든 말씀이 다 순종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목사님이 너무나 생명이 나와서 그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목사님과 다른 형제를 차별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시작 단계지만은 나중에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게요. 나중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형제와 형제를 차별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어요.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도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도 자랑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게 있잖아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제가 전한다고 해서 제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제일 높아진다거나 제 말이 제일 막 권위가 있다거나 뭐 제 말이면 다 순종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형제 대 형제로 같은 형제로 그렇잖아요. 다 내가 죽고잖아요. 제일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엄청 나타나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그게 완전 땡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존교회도 이러면 주기철 목사님, 와, 그분 신앙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교까지 하시지? 주기철 목사님을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 주기철 목사를 쓰신 주님을 높여야 돼. 이 고신청에서도 그 주기철 송량훈 목사를 가면 껍벅 죽죠. 그 뭐 박윤서 목사님 이런 분 이야기하면 껍벅 죽죠.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 자아로 위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내하고 똑같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 요즘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뭐 누구라 그랬어요? 박보영 목사님이건 또 이찬수 목사님이고 제가 하도 유명한 분들 이름을 안 불러봐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뭐 다 요즘은 다 까먹었어. 누가 이름을 다 까먹어. 그 이찬수 목사님이건 박보영 목사님이건 율법주의 아래에서는요 차별이 있어요. 차별. 왜? 그분들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선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분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철저히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박범호 목사님이건 이찬수 목사님이건 유기성 목사님이건 뭐 윤석전 목사님이건 뭐 조영계 목사님이건 옥하나 목사님이건 홍정길 목사님이건 이재철 목사님이건 이분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즉시 불평불만이야. 그렇죠? 예, 우리가 절대로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게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짓밟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밭이에요, 밭. 제가 사람을 밭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 똑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남편 전도가 하고 싶다. 남편 전도하고 싶다. 사람은 밭이다. 이것만 있으면 전도가 돼요. 네.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안 믿고 전도 안 됩니다. 벌써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거룩하지 않다. 나는 그래도 좀 사람 된 것 같은데 너는 좀 인간이야 아직. 그러면은 인간아 아직까지 그러면은 절대 안 돼. 제가 목사고 우리 형님이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 안 다녀. 근데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형님은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상숭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네. 전도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아무리 제가 개척하고 헌신하고 해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나 교회 안 다니는 우리 형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요 0.1%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형제로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만 형제로 부른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구원 받았건 못 받았건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의 거.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돼요. 남편이 믿건 안 믿건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다. 네. 그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불신자들이 보여야 전도가 돼요. 네. 우리가 불신자를 불신자로 보고 전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불신자가 보여지고 가족이 보여질 때 그들에게 뭐가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변화를 1도 요구하시면 사실은 예수 믿어라 결단을 요구하셔도 안 돼요. 본인이 결단하나요?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단하도록 성령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것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교제하시면 돼요. 그것이요.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출발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영접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영접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막 했기 때문에 영접하면요, 그거 다 육적인 거예요. 그냥 전하는 사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해야 돼. 전도에 미련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 내 삶을 이렇게 그냥 자연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령이 그 사람을 믿게 해야 그 사람이 뭐래요?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삶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임의로 막 나가서 전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느냐? 내 존재로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매일 전도하러 나가자. 막 전도대 만들어 나가고 막 신천지 이런 거 막 우르르 막 다니잖아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략을 짜 가지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바울은 그런 육적인 전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육적인 전도했죠.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남이 없이 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체가,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해야 되고, 전도도 성령이 해야 되고, 설교도 성령이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부부끼리 교제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있는 거, 잠잠히. 자, 그것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했죠. 땅에 있다. 여기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과 반대말은 위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잖아요. 5절에는 땅의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영적 세계를 말해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완성되어 있는 땅 말입니다. 죽음도 완성되어 있고 부활도 완성되어 있고 승천도 완성되어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위의 것이에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잡고 있잖아요. 꼭꼭꼭꼭꼭꼭 그러면서 오늘 내가 선을 행했나? 오늘 내가 악을 행했나? 오늘은 염려했나? 염려하지 않나? 계속 꼭꼭꼭 그런단 말이야. 땅의 양식을 자꾸 찾아다니고 육적 양식을 찾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땅의 것이에요. 율법. 내가 오늘 염려했나? 염려하지 않았나? 부모님을 전도했나? 안 했나? 전부 땅의 것입니다. 이거. 하늘의 건 뭐죠?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설교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죠? 이루어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땅에서.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성된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뭐 불신자 남편 보면서도 불신자 어떤 친구를 보건 부모를 보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걸 보셔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성천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누군지 알고 싶어? 지금 살고 있는 게 가짜잖아요. 땅에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옛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려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 진짜 나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줘도 돼요. 불신자. 이미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내가 믿어질 때,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믿어질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막 영접 자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복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막 억지로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께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때에 맞게 딱 이렇게 영접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안에서 감동을 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이 1도 없어요. 근데 하도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너무 급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죽기 전에 영접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 그것도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십니까? 내 부모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가 안 났잖아요. 근데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막 애가 달아. 구원에 대해서. 그것도 육적인 겁니다. 그리고 애가 다른 것이 이게 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육에서 나온 거면요, 근심에 근심을 더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부모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령에 의해서 나오면 근심이 아니라니까요. 평안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신뢰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전도의 주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안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식하는 거. 내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다는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안식하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지고요, 옆에 사람을 접촉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식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접촉이 돼. 근데 내가 막 이 사람 전도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저 육이잖아. 육. 내가 해야지.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예요. 지체는 뭐냐면 땅에 있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다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는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다.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저희 부모님이건 저희 가족이건 뭐 전도를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도를요, 내한테 맡겼던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 전도를 내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내 가족 전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짐을 벗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 가족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전도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재미인 거예요. 그럼 막 부모님이 이거 누구건 막 아이고 뭐 예수 못 믿고 죽건 살건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끝까지 우리 가족을 구원시켰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이게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이게 안 좋아 보인다. 왜? 까짓 건 내가 해봐야지 뭐. 마치 이제 여자분들이랑 똑같아. 아이고 집안 설거지 그거 뭐 까짓 건 내가 해보지 우리 남편 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나. 그러다가 평생 고생한다. 평생. 예? 예. 손목 관절 다 나가고 관절염 걸리고. 좀 어설퍼도 남편 시켜놔야지. 내가 남편이 더 감사도 나오고 남편도 설거지 실력이 점점 늘어가. 나중에 되면 내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예. 예.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이 육을 말하잖아요. 육, 사르크스를 말하잖아요. 이건 철저히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 아니 우리 부모님 전도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맡기겠노. 하나님도 보니까 시시해. 저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전도 하시겠노. 저래가지고 너네 터져가지고 얼마나 불손해. 우리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죽어 있다고 해서 죽은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답답한 거야.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숭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확실하고 자기만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안식을 못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 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죠? 벗어버리라. 이게 벗어버리려면 땅에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가짜 나가 안식하는 새 피조물이 진짜 나를 대적하고 죽인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5절에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 보면은 음란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과 사단과 연합하고 교제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한 거죠. 음란 부정이죠. 그리고 사욕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 욕망이란 말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그래서 악한 정욕. 이게 사욕은 개인적인 것이고 악한 정욕은 이거는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탐심도 그렇죠.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결국은 탐심으로 움직인다. 자, 탐심은 악한 탐심도 있고 선한 탐심도 있어요. 우리 악한 탐심은 막 싫어하죠. 선한 탐심이 뭐겠어요? 내가 그 영적 거장이 되고 싶다. 영적 거장이 되라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그리고 내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것도 탐심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선교를 하고 싶다. 이것도 탐심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다. 탐심입니다. 탐심. 전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탐심이에요. 이 선한 탐심이죠. 자, 이 선한 탐심은 우리가 거의 보지를 못해요. 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죽고잖아요. 그죠? 지금 앞에 말했던 것은 다 내가 살고예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장이 되고 싶다. 내가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내가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유명한 평신도가 되고 싶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다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이 영적인 탐심이 더 무서워. 육적인 탐심은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그것도 좀 그것도 유치하지만은 그거는 좀 하나도 좀 분별이 돼. 근데 영적 탐심은 구분해. 예를 들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것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탐심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동행하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긴 좋겠죠. 24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니까 좋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 인정받는 사람이 돼. 추앙받는 사람이 돼. 그렇죠? 네. 그것도 욕심입니다.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반대예요. 주님이 24시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차별이 없잖아요. 주님이 24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거를 누리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1시간 동행하느냐, 10시간 동행하느냐, 20시간 동행하느냐, 24시간 동행하느냐, 이게 거짓된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선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면은 좋아요. 분명히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아. 그러니까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훨씬 좋아요. 5시간 하면 더 좋아요. 24시간 하면 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 좋은 거 속에 뭐가 들었냐면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거 속에 뭐가 있냐? 사단의 성분이 들어있다. 높아지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늘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 자기 숭배라는 거야.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근데 제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저도 해봤어요. 다. 지금 안 해요. 아예. 왜 안 하느냐면 힘들어서 안 해요. 피곤해서. 그 대신 있잖아요. 그냥 주님을 누려요. 훈련하지 말고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 공기 훈련해서 마십니까? 아니죠? 있잖아.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뭘 함께 해줘요? 함께 계신데. 우리가 하는 기도 자세히 들어보면요. 전부 다 불신의 기도. 전부 싸그리 다 불신의 기도.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있잖아요. 불신앙이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저 임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고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뭘 임재해 줘. 임재해 계신데. 왜 설교 예배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앉은 분들이 강사 목사님이 임재하게 해주세요, 오시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웃긴 거 아니에요? 강사 목사님 와 계신데 지금 그 와 계신 걸 그냥 누리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신약에 오면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요. 계속 간구해요. 간구. 자기 안에 없다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다르죠. 복음은 감사하게 하고 율법은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막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요즘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개척도 잘 안 되잖아요. 해도야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 이미 되어진 것을 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뭔가, 땅에 있는 것이 뭔가 육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들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핵심이 이제 탐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탐심이 들어있다. 탐심. 그 탐심은 결국은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탐심이 내가 아니. 이 탐심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안에 탐심이 들어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이제 나와 상관없이 나와 관계가 끊어졌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이것이 진짜 나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탐심이 있어도 내 몸에 남아 있어도 내 안에는 뭐로 살아가냐면 탐심이 아니라 이타성, 하나님 중심적으로, 형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해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 중심이니까 계속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심을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요,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건강도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죠. 안 되죠. 염려증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더 나빠져. 건강이 더 나빠지면 병원에 많이 가야 되죠. 계속 돈을 써야 돼. 삶의 질이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염려증이 걸리면 돈도 써보지도 못해. 막 건강에 염려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산의 진미가 맛있어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뷔페집 가도 하나도 맛없어. 입맛이 다 떨어져.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악과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아무리 땅에 있는 것이 좋아도 내 몸이 아파 보세요. 어른들 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 내 몸 아프니까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자식도 필요 없어. 지금은요, 뭐 건강할 때는 자식도 아이고 우리 새끼 근데 우리 엄마 보니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저도 안 찾더라. 우리 엄마가 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막 저를 많이 찾아요. 저를 막내인 저를 귀여워해가지고 많이 찾으셨는데 진짜 너무 아프니까요, 아예 저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 다 내 몸 아픈 데만 오롯이 여기만 신경이 다 쓰이고 딴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이고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뭐합니까? 순식간에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병, 마약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요.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게. 이게 뭡니까? 탐심,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가 살아있으면, 이 지체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음란이 나오고요, 부정이 나오고, 사욕이 나오고, 악한 정욕이 나오고, 탐심이 나와서 이것에 지배당하고 산다. 탐심에 지배당하는 게 괴롭다. 탐심이 없으면 행복해. 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거 탐심이에요. 제 주제에 무슨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이야 뭐 시켜도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죠? 우리는 이만큼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중에 지금 이거 다섯 분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제 주제에는 이거 황홀하고 감사한 것을. 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땅에 있는 지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자아로 살아가면 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죠.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가 그러니까 지체 안에 살 때에는, 땅에 있는 지체 안에 살 때에는 땅에 있는 지체로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있는 지체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육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거 벗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벗어버리라. 곧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것이 분, 악의, 그 앞에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분, 저주, 분노가 나면 상대방을 저주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는 탐심이 있고 정욕적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하면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면 뭐예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온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회방,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비방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요? 계속 땅에 있는 지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자, 마지막이 뭐죠?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분, 저주, 악의, 회방,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제 회방이나 이제 말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죠? 생애를 불사른다. 야고보서 가면 말이 생애를 불살라요. 아주 작은 말이 한 산을 다 불태우고, 아주 작은 그 배의 키가 그 큰 배를 방향을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말이, 생명의 말이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 살리는 말이 전도예요. 전도. 근데 내가 땅에 있는 지체로 살면 부끄러운 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고, 해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요, 그것이 내 삶을 다 불태워버려요.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다 흩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부족한 게 많다면,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인생이 재미도 없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5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땅에 있는 지체로 살면 그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의도를 품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을 다 5명을 보내주면 5길로 다 흩어버려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 근데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사람은, 그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거저됐잖아요. 거저. 내가 거저됐으니까 내가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된 것. 그럴 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모든 필요가 공급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기 6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6명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자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배운 자도 있을 것이고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6명 만나면요 돈이 안 떨어져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심심하면요 노는 사람 때문에 안 심심해. 또 배고프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럼 음식 잘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맛있는 것이 안 떨어져. 6명이 모이면요 항상 재밌게 놀고 항상 맛있는 거 먹고 항상 돈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 6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 근데 6명을 다 쪼개놨죠. 요리 잘하는 사람은 맨날 요리만 자기 혼자 요리만 하죠. 요리하려니까 돈이 없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데 자기 요리를 못해. 그리고 어디가 재밌는지 몰라. 친구가 없어. 외로워. 돈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다 사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나는 끝났구나 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이 진짜 우리 이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하늘에 안침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나구나 할 때 상대방도 하늘에 안침받은 그 존재로 보여진다. 먼저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상대방을 행위로 안 본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나를 보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내 행위로 보는 거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그냥 지렁이 잡아먹고 개미 잡아먹는 꼬꼬닥꼬꼬닥 하는 닭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닭으로밖에 땅에 있는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도 막 자식들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고, 그죠? 남편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교회 가서도 막 교회 다 분란시키고, 내 자신을 보니까 예수 30년 믿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새롭게 대해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서 내가 안 보여요. 왜 안 보냐면 내가 나의 행위를 보거든요. 내 자아는 나를 볼 때 행위로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 내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사단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를 살펴봐요.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고 부모님이 누구고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거 얼마나 선을 잘 행하느냐 내가 생명을 얼마나 내놓느냐 내 자신이 전부 다 행위로 판단해. 내가 내 자신을 행위로 판단하는 이상은요 남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행위로 안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롭게 만드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여져야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내가 보여져야 옆에 있는 지체도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보여져요. 그럴 때 교회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웬만한 행동을 해도 패스 오버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져 가는 거야. 딱 걸리는 게 이게 가시처럼 생선가시처럼 딱 걸려. 크게 걸린단 말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요. 거기가 뭐죠? 하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참 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참 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대. 3장 3절에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어떻게 해요? 성천하신, 이게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곧 내 생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비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천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부활한 생명이 여기 있다. 이게 감추어져 있죠.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지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알아지고 위의 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뭐로요? 믿음으로 나타난다. 예. 자, 그럴 때, 이 제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13년 동안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전해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내가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이 좋아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진짜 나야. 피조물인 내가 진짜 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율법으로 안 보여지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편안해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달라져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목사님들 모임하면 부부 관계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녀와 관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전히 다른 관계를 체험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서 서로 만나고,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로 만나지니까 관계들이 다 회복.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경험되는데, 이 듣다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거나 율법이 들어오거나 또 이 복음을 내 안에 깊이 알아져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관계는 안 넓어져요. 내 안에서 조금 평안을 누리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이 관계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육에 이 복음을 듣고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딱 골라서 들어요. 그러면요,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관계가 안 바뀌어요. 내 자아로 살면 내 스타일로 사람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럼요, 내 기질로 만나고 내 기호로 만나고 내 좋고 싫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가도 소용없어요. 관계가요 근원적으로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살아. 예수 믿는데 만나는 사람이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만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몇 명, 아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만나.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래서 내 자아가 파쇄되면요, 경계가 없어져요. 경계가 없어지면요, 이 도시를 넘고요, 나라를 넘고요, 대륙을 넘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경계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중심성이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교회가 좋다는 사람들도 많죠. 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교회 울타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교회. 예를 들면 이창수 목사님 교회다 치면, 이창수 목사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박보영 목사님 교회가,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 그 안에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하고 그렇게 교제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요, 좁아져요.
생계와 행계가 무난히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는 6인데 6은요 자기 중심성이니까 갈수록 그냥 좁아져. 갈수록 율법적이니까요. 갈수록 사람이 성장해야 돼 하면서 사람을 볼 때 계속 그 단계를 보게 돼.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 제 마음속에서 율법적이니까 사람 관계가 점점 좁아진다. 근데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면 관계가 점점 넓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진짜 넓은 관계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